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생명이 가득한 계절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못나고 아버지 입술이 둔한 이 죄인을 주께서 씌워서서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우주 만물이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부지런히 주어진 자기 삶을 가꾸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노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을 흔히들 축복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맞추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 시한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힘을 다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앞장을 넘겨서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렇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 병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사는 동네를 베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정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오빠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들 3남매 중 막내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항유를 주께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오빠가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에 보니 그냥 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기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자이든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기 집에 오시면은 비록 병이 심하고 깊을지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즉 중병에 시달리며 오늘 내일 그렇게 위독할지라도 숨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능히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얘들이 오빠를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빠의 생명이 남아있을 때 한시바삐 예수님을 찾아 자기 집에 모셔오는 것, 그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빨리 좀 여기 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을 받은 급한 연락을 받은 예수님은요, 4절에 어떻게 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합독해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는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이 딴청을 피우십니다. 지금요, 자매들은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죽을 병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여유자적하게 행동하십니다. 게다가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대목이 보입니다. 5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사로와 그 자매를, 남매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그곳으로 가자 하고 서둘러야 마땅할 텐데,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서도 그대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부러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5절과 6절 사이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핵심된 이유는요,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 하기까지 하는 위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고자 피해서 한숨을 돌리려고 유대인을 피해서 이곳으로 지금 와서 있던 참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 어떻게 고소할까 집요하게 그들을 따라붙는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느닷없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오셔서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해도요, 꼼짝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공격과 위협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유대로 들어가면은 혹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사랑하는 참남이가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데도 모른 척하며 이틀간이나 꼼짝 않고 계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부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틀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그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결사코 만류한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이유를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너무 믿음 없이 살아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삼남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고, 또 다른 이유는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지체하고 시간을 늦추시며 기다리시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응해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위협하고 사람이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해와서 유대인들을 피해와서 있는 입장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즉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 말에 정말 잠이 들어 쉬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는 것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깨뜨리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날 때 그렇게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이요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 아침에 깨는 시간부터 이 시간 이후로는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죽음과 잠을 혼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비로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정작 자매들은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애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것,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께서 시간의 템포를 늦추십니다. 때로는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가 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무엇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17절 이후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더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달려나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았더라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요? 각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외향적입니다. 행동이 앞선 타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간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성적입니다. 자기 성격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섭섭함이 가슴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도요, 선뜻 나가서 반가움을 나타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하는 원망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곧장 오셔서 병을 낫게 하여야 하셨을 터인데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요청을 예면하셨으니 섭섭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마르다가 원망 섞인 어조로 말합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었었습니까? 라는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녀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요, 때는 놓쳤지만 시간은 지나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뜻하는 바, 원하는 바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그런데도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게 마르다의 대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압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내 경험과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상식으로 이때껏 들어왔던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지식의 틀, 이성의 틀, 논리의 틀, 경험의 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저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요, 정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수준으로는 표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은 그저 지식에 그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요,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 내가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종종 중국 용경읍 계곡에서 외줄 자전거를 타는 고개사들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들이 계곡 이쪽과 저쪽 사이에 이제 줄을 걸쳐놓고 외발 자전거를 탑니다. 모두들 그 모기를 보고 신기해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건너왔던 고개사가 군중들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려 하는데 내가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두 큰 소리로 예! 하고 이제 떠나갈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다음 고개사가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한 분 중에서 누구 한 분 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은 없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면 시끄럽던 군중들이 지 좋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왜요? 믿지만 100% 믿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실수할 기도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 뒤에 타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부담감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은 그냥 자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던 종교적인 지식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부 아마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지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과 조금 다른 의미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믿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는 자이다,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내가 부활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니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알고 있느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다음에 이 말씀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식으로 말고 경험으로 말고 이성으로 말고 논리로 말고 상식과 학률로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이 좀 어려워서 영역 성경을 좀 찾아보았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즉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장차 부활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를 불러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일러줍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죠.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믿음이 좀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고 옵니다. 문상원 유대인들도 모두 울지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합독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고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실정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죄의 형벌로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 세계의 현실에 마음이 아파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으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묻었느냐 그나 어디에 장사 지냈느냐 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잠시 보관해둔 물건을 도로 찾듯이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찾아가실 때도 있고 되돌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하십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돌을 드러내어 굴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드러내듯이 부활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이성의 돌, 경험의 돌, 자아의 돌, 합리적인 생각의 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불신앙의 돌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여기에 죽은 자의 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나사로의 누이라고 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라고. 즉 이 죽음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벌써 사흘이나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돌을 드러내고 어떻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반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다와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27절 넘겨서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뜸 뭐라고 가로막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임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과 현실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냄새, 실패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은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눈은요, 항상 상황과 처지, 환경을 초월할 수 없어서 앞을 내다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앞을 내다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청각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여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합독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명령하고 선언할 때 죽음과 사망의 근세가 꼼짝없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와 표대를 향하여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세, 능력, 힘을 말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 또는 체험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까?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앞에, 앞절 10절 앞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요 가장 고상하고 보배로운 지식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도 된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제가요 곤충들의 생태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곤충은 세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알의 형태, 두 번째는 애벌레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를 달고 있는 나비와 같은 성충의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알의 형태로 한번 이 세상의 때가 그저 땅을 파먹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땅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각 단계마다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전체가 다 이어져 있고 앞의 생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충들의 경우를 보니 어떻습니까? 애벌레들이요, 자기 껍질을 벗는 탈피를 해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성충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혼의 탈피를 해라. 내 육신의 껍질을 탈피를 해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나비, 그렇게 반딧불 같은 그런 성충으로 날개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몸에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애벌레처럼 땅만 파먹고 살다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맨날 땅의 걱정에 묶여 살다가 이 부활이라는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3차원의 시각에서 4차원의 시각으로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얽매이거나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자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도 사람에도 세상에도 두려움이나 걱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념도 신념도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먼 장래 저와 여러분이 사후에 일어날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누리며 믿는 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앞장을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5장 24절, 페이지수 150페이지. 150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 장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활된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그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믿는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표적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앞에 있으면,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곧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병든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해 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오셨고, 무덤에 그렇게 묻히신, 무덤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부활의 계절에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혼돈과 안개 속처럼 앞이 안 보이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씨, 믿음의 작은 불씨로 우리 주위에 쌓여있는 어둠과 무기력의 쓰레기들을 싹 다 태워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덧입어 사망의 냄새를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날개를 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혼돈스럽고 어둠의 세상에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썩어가는 냄새가 이렇게 어디에서나 이렇게 천지에 깔려있는 이런 때에 주님,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주님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개를 달고 주님 자유자재로 사람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나 처지 앞에서나 모든 것에서 주님 주신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